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재림 머리를 들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로마 군에 에워싸여서 무너졌습니다. 로마 군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식량, 식수, 지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식량과 식수, 빵과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량과 식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때 로마군이 승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에 그 성 안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과 성전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110만 명의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약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0만 명의 유대인들은 죽임당했고요. 약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에 가서 노예가 되고 또 콜로세움을 짓는데 지었고 또 사자밥이 되거나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 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던 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외부에서 적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성 안으로 피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산으로 도망가고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즉,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성 밖을 나와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성 밖을 나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산악지대인 벨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했던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예루살렘 멸망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AD 70년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해가 된 것입니다.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 비롯해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강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까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림의 징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곤고하고, 즉 염려하며 세상에 임할 무서운 일들을 생각해서 무서워하며 기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징조들은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름은 자연적인 비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광채에 수반되는 구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 때 성전에 가득했던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성신의 징조가 있고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가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무서워하며 기절할 것이나 너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비롯해서 몸까지 부활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머리를 들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월 성신의 징조들, 바다와 파도의 큰 소리들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서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기도 할 것이고 달이 빛을 잃고 또 핏빛으로 변하기도 할 것이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기도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믿으며 찬양과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오리지널 신,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참 왕이십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살인자 사단은 결국 주님 오시는 날 지옥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살기 위해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어도 내가 복음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살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복음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더 굳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더욱 굳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